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명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저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면서도 발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가 살게 할 것이며 내가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 또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면서 발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발람이 아닌 모압 왕인 발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신인지 발락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발락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발락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끄집어내게 하죠. 계속해서 합니다. 제물도 정성껏 바치고 장소도 옮겨가면서 지극성성으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죠. 이러한 발락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끈질기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완강하다면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제물을 바치고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죠.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진실되시며 온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발락이 아무리 지극정성을 바친다 하더라도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과 그 뜻은 절대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이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락은 고발과 장수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끄집어내야죠. 이스라엘의 잘못과 허물을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참수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이 행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사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죠. 발락의 지금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과 허물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반역 투성이었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허물과 반역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용서한 허물과 반역은 하나님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와 잊으심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참소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판하려 한다고 거짓 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곧 심판이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항상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락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부르고 바알 제단에서 바알의 힘도 빌리고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발람의 점술과 복수를 이용하기도 하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으려 공격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궁핍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또 다른 공격은 부유함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을 주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공격들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온갖 술수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공격들과 유혹들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서 들소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고 바알의 형상이 들소입니다. 하나님은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힘과 능력을 지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나의 백성을 막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의 점술과 복술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발람 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멀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취소되거나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죠.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